기독교 강요 제2권 제10장 15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의 나머지 부분에서 나타나는 증거들 15절에서 22절까지 15절 다윗에게서 나타나는 증거. 우리는 아직 모세의 책들 이상을 넘어가지 못했다. 우리의 반대자들은 모세는 그저 육신적인 생각에 젖어 있는 백성들에게 풍요한 수확과 모든 것들의 풍족함을 약속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유도한 일밖에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빛을 고의로 회피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영적 언약에 대한 분명한 확증들이 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로 넘어가면 그들에게서는 영생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극히 충만하게 찬란히 나타나는 것이다. 첫째로 다윗은 시기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며 하나님의 경륜의 질서를 따라서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희미하게 하늘의 신비에 대해서 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모든 진술들을 통해서 바로 그 목표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제시하였다. 다음의 말씀은 그가 이 땅의 삶에 어느 정도나 가치를 두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 나이다. 시편 39편 12절.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시편 39편 5, 6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39편 7절. 이 땅에 견고한 것이나 안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을 붙드는 자는 자기의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는 법이다. 그런데 다윗은 신자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것을 생각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다른 구절에서 그는 사람의 인생이 짧고 덧없이 지나가는 것임을 말한 다음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시편 103편 17절. 이는 시편 102편에 나타나는 그의 말과 매우 유사하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주의 후손은 그 앞에 굳게 서리이다. 시편 102편 25절에서 28절.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경건한 자는 주 앞에서 굳게 선다면 그들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연계된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사야서에서 주어지는 다음과 같은 약속에 기반을 두지 않고서는 이러한 소망은 절대로 설 수가 없다.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51편 6절. 여기서 공의와 구원이 영원할 것을 말하는데 이는 공의와 구원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공의와 구원을 영원토록 누릴 것을 말하는 것이다. 16절 시편에 나타난 증거. 그리고 시편에 나타나는 여러 구절에서 신자들의 번영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지만 그 번영을 하늘의 영광에 적용시키지 않고서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다음의 구절들이 이에 해당된다.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시편 97편 10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시편 97편 11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시편 112편 9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시편 112편 10절.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시편 140편 13절.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시편 112편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34편 22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들이 악인의 욕심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또한 찢겨지고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는 선한 이들로 하여금 어둠과 누추함 속에서 괴로워하게 하고 악인으로 하여금 별처럼 빛나게 하기도 하시는 것이다. 또한 그는 자기의 환한
얼굴의 광채로 신자들의 사기를 돋구셔서 그들에게 영구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지도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마저도 신자들이 눈을 감고 현실만을 생각하게 되면 마치 의로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도 상급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극심한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 것이다. 불경건함이 크게 번성하고 흥황함으로 경건한 자들은 치욕과 빈곤, 멸시와 온갖 종류의 십자가에 짓눌려 있는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편 73편 2, 3절.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는 그의 진술을 이렇게 결론짓고 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편 73편 16, 17절. 17절 현세를 넘어 내세를 바라봄. 그러므로 다윗의 이러한 고백에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약속하시는 바를 이 세상에서 거의 혹은 전혀 이루지 않으신다는 것을 구약시대의 거룩한 족장들이 잘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며 또한 그들이 마음을 하나님의 성소에게로 높이 들어올려서 이 땅의 삶의 그림자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거기에 감추어져 있음을 보았다는 사실이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였는데 그들은 물론 그것을 눈으로 분명히 분별할 수는 없었으나 믿음으로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확신에 의지하여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될 때가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다음과 같은 진술들이 이를 잘 증거해주고 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7편 15절.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시편 52편 8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시편 92편 12에서 14절. 여호와의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시편 92편 5절 7절. 이 겉으로 보이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질 때가 아니라면 대체 신자들의 아름다움과 은혜가 어디에서 나타나겠는가? 그들은 눈을 들어 영원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온갖 재난들이 주는 일시적인 고통을 멸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말을 두려움 없이 내어 뱉었던 것이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시편 55편 22, 23절.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욥기 21편 13절. 말씀에서 악인이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이 묘사되고 있는데 과연 악인을 삼켜버리는 영원한 파멸의 웅덩이가 세상 어디에 있는가? 다윗이 도처에서 탄식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극심하게 흔들림을 당하고 철저하게 억압을 당하고 먹히고 있으니 과연 성도들에게 있을 그 위대한 안정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다시 말해서 그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변화들, 이는 바다의 파도보다도 더 불안정한 것인데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께서 심판대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영원한 상태를 결정하실 그때에 그가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시편 기자는 이를 다른 구절에서 적절히 묘사해주고 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종귀 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시편 49편 6절에서 14절. 그처럼 신뢰할 수 없고
덧없이 사라져가는 세상의 복들에 기대어 마음의 평안을 찾는 어리석은 자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우선 지혜로운 자들이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행복을 추구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동시에 시편 기자는 악인들이 멸망에 빠진 후에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의 나라를 일으키시라고 말씀하여 부활의 비밀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아침이 온다는 것은 곧 현 시대의 종말 이후에 새로운 생명이 나타날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18절 악인들의 미래. 그리하여 신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사모하는 것을 통하여 불행 중에 위로로 삼고 고난에 대한 해결책으로 삼았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시편 30편 5절. 그들이 거의 평생에 걸쳐서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들의 괴로움을 어떻게 한순간에 종식시킬 수 있었는가? 거의 맛보지도 못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런 장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단 말인가? 이 땅의 삶에 집착했더라면 그들은 이런 것은 하나도 찾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도들이 여호와의 손에 의하여 잠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나 영원히 주의 자비를 얻을 것임을 인정했던 것이다. 이사야 54편 7절 8절. 이사야 54장 7절 8절. 이와 반대로 악인들은 마치 꿈을 꾸듯이 하루 동안 행복을 누리지만 그들에게 영원하고도 끝이 없는 파멸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 다음의 진술들이 이를 보여준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잠언 10장 7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시편 116편 15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시편 34편 21절. 또한 사무엘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사무엘상 2장 9절.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이 아무리 괴로움에 시달리더라도 그들의 결국은 생명과 구원이며 악인의 길은 즐겁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죽음의 소용돌이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임을 옛 조상들이 잘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악인의 죽음을 가리켜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이라 부르는데 이는 곧 그들의 부활의 소망에서 끊어져 버렸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저주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시편 69편 28절. 19절 욥의 증언. 다른 구절들보다 더 두드러진 것은 다음과 같은 욥의 발언이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며. 욥기 19장 25에서 27절. 자기들의 똑똑함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자들은 이에 대해서 트집을 잡으면서 이것은 마지막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욥이 소망한 바 하나님께서 자기를 좀 더 자비로이 대해 주실 첫날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물론 부분적으로 인정되는 점도 있다. 그러나 그들로서는 싫든 좋든 욥의 생각이 이 땅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는 도저히 이런 고귀한 소망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눈을 들어 미래의 불멸의 생명을 바라보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무덤 속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그의 대속자가 자기와 함께 계시리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땅의 삶만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최후의 절망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죽음도 욥의 소망은 앗아갈 수 없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욥기 13장 15절. 트집을 잡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이런 진술은 그저 몇몇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으며 유대인 전체가 그런 것을 믿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식으로 비판을 늘어놓지만 나는 즉시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할 것이다. 곧 그 몇몇 사람들이 그 진술들에서 지극히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들만이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비밀한 지혜를 나타내 보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반 백성들의 교사들로 지명된 자들이므로 그들이 가르치도록 지명함을 받은 또한 백성들의 신앙의 원리가 되어야 마땅할 하나님의 신비한 도리들을 널리 공부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공적인 말씀을 들으며 또한 성령께서 그 말씀 속에서
유대인의 교회에 있어야 할 영적 삶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논의하신 것을 듣고 있으므로 그 말씀들을 육체적인 언약에 관한 것으로만 돌리고 이 땅과 이 땅의 부귀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완악함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20절 선지자들의 증언. 후기에 선지자들에게로 내려오면 우리는 말하자면 우리의 마당에 온 듯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 다윗과 욥과 사무엘서의 경우에 우리의 논지를 별 어려움 없이 입증했다면 선지자들의 글에서는 그보다 훨씬 쉽게 입증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긍휼의 언약을 시행하시는 중에 다음과 같은 계획을 질서 있게 이루어 가셨다. 곧 시간이 경과하여 충만한 계시의 때가 가까워 올수록 날마다 그만큼 더 계시를 나타내신 것이다. 그리하여 맨 처음 구원의 첫 약속이 아담에게 주어질 때에는 그 계시가 마치 약한 불꽃처럼 희미하게 비쳤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 불꽃이 더 덧붙여져서 빛이 점점 강해지고 그 광채를 더욱 넓게 비치게 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모든 구름이 다 거칠 때에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온 땅에 충만하게 빛을 비추신 것이다. 선지자들의 글들에서 우리의 논지를 입증하려 할 때에 혹 실망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마치 울창한 수풀처럼 빽빽이 들어찬 증거들이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상세히 살피기 위해서는 본서의 계획보다도 훨씬 더 길게 이를 다루어야 할 것이고 사실 긴 책이 별도로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오솔길을 잘 표시해 두었으니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는 독자라면 실족하지 않고 충분히 이 수풀 속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불필요하게 장광설을 늘어놓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경계해 둘 것은 내가 이미 독자들의 손에 쥐어준 열쇠를 가지고 길을 열어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곧 선지자들이 신자들의 복락을 말씀하지만 이 땅의 삶에서 볼 수 있는 행복은 거의 흔적조차 나타나지 않으므로 우리로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즉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높이 기리기 위하여 말하자면 그것을 세상적인 혜택들의 옷을 입혀서 사람들에게 표현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그 백성들의 생각을 높이 들어 올려서 이 땅의 초등학문과 멸망하는 이 세대를 뛰어넘도록 하고 그리하여 장차 올 영적 생명의 복락을 필연적으로 바라보도록 만든 것이다. 21절 에스겔의 환상. 여기서 한 가지 실례를 들어보기로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포로 상태가 죽음의 상태와 흡사하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회복되리라는 에스겔의 예언을 한낱 우화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했다. 그들의 그런 생각을 만들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들은 에스겔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썩어져가는 시체들이 생명을 회복할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의 은혜가 여전히 역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시고자 에스겔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다. 곧 마른 뼈들이 들판에 가득한데 그것들에게 여호와께서 오직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을 주시고 한순간에 자라게 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다. 에스겔 37장 1에서 14절. 그 환상은 그 당시 백성들의 불신앙을 교정시켜 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여호와의 권능이 유대인들을 그저 회복시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훨씬 더 넓은 범위로 확대될 것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해 주었다. 한마디 명령으로 이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이 생명을 회복했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에스겔서의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한 구절과 상통한다 하겠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9편 29장 19절에서 21절 22절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의 신뢰. 그러나 모든 구절들을 이러한 원칙에 맞추어 해석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일 것이다. 신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영생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김없이 보여주는 구절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이미 몇 구절들을 소개한 바 있는데 다른 구절들 대부분도 같은 의미다. 이 가운데 특히 두 구절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하나는 이사야서의 구절이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사야 66장 22절에서 24절. 나머지 하나는 다니엘서의 구절이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어떤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 12장 1, 2절. 23절 결론. 두 가지 사실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곧 구약의 조상들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언약의 보증으로 삼았다는 것과 미래의 축복에 대한 모든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 두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들에 대해서는 구태여 입증하고자 애쓸 필요가 없다. 이 사실들은 논란의 소지도 적고 또한 더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귀의 온갖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한 가지 원리를 담대하게 세우도록 하자. 그것은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구약 혹은 옛 언약은 이 땅의 것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 생명의 약속을 포함하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그 언약에 진실로 동의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 영생에 대한 기대가 각인되어 있었던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혹은 그들이 스스로 추구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배를 채우는 것이나 육체의 쾌락이나 부귀 영화나 외형적인 권력이나 자녀의 축복이나 기타 자연인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었다는 식의 사고를 버려야 한다. 그런 사고는 정신 나간 것이요 위험스러운 것이다. 주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시지만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는 천국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닌 것이다. 마태복음 8장 11절. 베드로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복음의 은혜의 상속자들이라 선포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그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었기 때문이었다. 사도행전 3장 25절. 주께서는 이를 말씀으로만 증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직접 행동으로도 증거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순간에 그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자기의 부활에 함께할 가치가 있는 자들로 여기셨고 그리하여 그들을 살리셔서 예루살렘 성에서 보이게 하신 것이다. 마태복음 27장 52, 53절. 이로써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시고 당하신 모든 일들이 오늘날 우리 자신들에게와 똑같이 구약의 신자들에게도 해당된다는 확실한 보증을 주신 것이다. 베드로가 증거하듯이 우리를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동일한 믿음의 성령이 구약의 신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것이다. 사도행전 15장 8절. 우리들에게 말하자면 영생의 불꽃과도 같아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고도 불리는 성령께서 구약의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거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히 그들에게서 그 생명의 기업을 빼앗는단 말인가? 성경이 부활과 영혼의 존재를 그렇게도 분명한 증언들을 통해서 인쳐 놓았는데도 그 옛날 사두개인들은 그 두 가지를 모두 부인하는 어리석음에 빠졌으니 마태복음 22장 23절, 사도행전 23장 8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온 유대 민족이 그렇게도 우둔하여 오늘날 메시아의 지상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에 대한 형벌로 그런 상태에 빠질 것을 예언해 놓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우신 심판으로 하늘의 빛이 베풀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의 생각을 어둡게 하셔서 그들 스스로 어둠 속에 빠지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모세의 글들을 읽고 계속해서 그 글들을 묵상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어서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3장 13에서 15절.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회심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그렇게 수건에 가려진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모세를 할 수 있는 만큼 분리시키려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